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한 남편의 이제 푸념이다 할 수 있는데, 이분의 아내는요, 이제 집에서 주로 요즘은 밥을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삼식이, 뭐 사식이, 오식이 그러는데, 새끼 밥 차리기가 귀찮으니까 한 번 카레를 만들면 일주일분을 한대요. 이제 주구장창 카레만 먹으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기가 인도 사람도 아니고 맨날 카레만 먹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런 분에게 여러분이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어요? 저도 어릴 적에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 어머니도요, 찌개 같은 거 끓이면 뭐 한 끼 두 끼 먹을 분량만 끓이면 되는데 많이 끓여. 내일 다음 날까지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분량 끓인다는 거예요. 계속 카레만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조언을 할 때 그냥 나가서 사서 드세요. 아니면 만들어 드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후추를 좀 쳐서 드세요. 질리니까 아마 그러겠죠. 아니면 열무김치하고 좀 더불어 좀 드세요.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먹는 밥, 그 밥이 그 밥이고 그 반찬이 그 반찬. 그러니까 이런 때 이제 음식 준비하는 주부들의 그 마음, 그 형편이 조금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반찬 투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시는 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챙겨주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죠.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매일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드시는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도 그 밥이 그 밥인 것 같아. 그래도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어제 점심 때 교회로 떡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뭔 떡입니까? 제가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펑펑 눈물이 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떡대접을 하고 싶다고 어제 떡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분이 없다면 전적으로 제 책임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시간, 동일한 조건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받는 이가 있어요. 똑같은 설교자의 말인데 그 말이 가슴을 치는, 가슴을 저미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분이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탓을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주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그런 절박한 마음, 목마른 마음으로 엎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이제 5월 맞아서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희생이다, 희생.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썩어져야 된다. 그럴 때 많은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썩어지는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반듯하게 서요.
열매가 있어요. 근데 희생하지 않겠다고 하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썩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됐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죽어야 돼. 제가 죽어야 돼.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사랑, 존중 그랬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 존중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교회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존중입니다. 존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존중이 있는가?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섬겨가는 구역 안에, 또는 남녀 선교회 안에 이 존중, 높이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존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낮게 여긴다는 뜻은 상대를 나를 능가하는 탁월한 사람으로 위에 두는 것, 이것이 낮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긴다는 뜻은 좀 나은 사람, 이게 아니라 탁월하다, 능가하다, 그리고 위에 둔다. 그게 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앞서 제가 드린 존중이라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이 존중이란 말이 국어사전에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 귀하게 되잖아요. 귀하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반려견이 보면 정말 귀하더라고. 안고 가잖아요. 안고. 그 애 안는 것처럼 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왜 그래요? 좋으니까. 반려견처럼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들어오면 막 꼬리치고 좋다고 막 달려들고 그러니까 그냥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확 끊어가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에요, 존중. 근데 이 존중이라고 하는 이 말씀, 서로 낮게 여기라.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어렵다, 힘들다, 좀 거부하고 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거는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 현실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좀 잘라버리고 싶은, 거역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함께 지금 예배해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요. 그 지체들을 나보다 낫다, 탁월하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나보다 위에 둔다. 그게 어렵다는 거죠.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먼저 함께 교회를 섬겨가고 하나님을 섬겨갈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약함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존중하기가, 나보다 낫다고 여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나보다 인격이 고상한 사람,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좋은 일, 위대한 일, 큰 일을 한 사람 존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 존중합니다. 목회자로서 평생 큰 교회 이루시고 한국 교회와 사회 속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으니 그 목사님 존경하고 존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는 내 가족, 그리고 성도들,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이 다 보이잖아요. 멀리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다 보여요. 2부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빨리 가시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2부 예배 마치고 코로나 전처럼 찬양대로 가고요, 남선교회로 가고 여전도회로 가고 구역으로 가요.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해요. 일을 할 때 보면, 밥 먹을 때 보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자기 성격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어떻게 존중이 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훨씬 나아. 비교 우위에 있어. 근데 나보다 더 낫다고요? 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존중한다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계급이 존재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계급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경제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계급이에요. 그 계급이 높으면 좀 태도가 달라지죠.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사람 대우를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 멤버들, 구성원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계급이 존재했기 때문에 귀족이 있어요. 그리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함께 더불어 주를 섬겨가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종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요? 종을 나보다 높이 여기며 존중히 여긴다고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빌립보 교회 초창기 멤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그리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같이 예배하잖아요. 전에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럴 때 그 여인을 향한, 그 종된 여인을 향한 그 시선, 따가운 시선 짐작할 수 있잖아요. 신천지에 갔다 왔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그 신천지 전에 다녔던 사람들 향해서 보내는 따가운 눈초리, 우리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이란 말입니다. 노예란 말입니다. 어떻게 존중히 여깁니까? 존중히 여길 자를 존중히 여기라고 하셔야죠. 나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낫다고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종이나 귀족의 위치에 있는 자나 모두 동일하게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존중히 여기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시대 상황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이니까 배척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르니까 잘라내버려야 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 불문하고 아멘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떠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아멘만 있을 뿐이에요. 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존중히 여기라.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먼저는요, 하나님은 세상 외모나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하기 때문에. 왜 소중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조건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 눈에는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럼 나만 하나님 만드셨나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교회에서 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세상 조건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중하다는 거예요. Made in Jesus,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브랜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네. 하나님을 능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낮게 여기라,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을 존중히 여긴다, 나보다 낮게 여긴다 라는 뜻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높이면 결국은 주를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불어 사는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어쩌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내가 더불어 사는 이를 존중히 여길 때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무시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무시해 보세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구역 식구들, 남녀 선교회 무시하면 그 무시당한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똑같이 무시할 겁니다. 똑같이 폄하할 거예요.
여러분이 산에 가서 야호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맞은편 산에서 동일한 반응이 와요. 야호 그래요. 욕을 하면 욕이 돌아와요. 칭찬을 하면 칭찬이 돌아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면 여러분도 그런 대접을 받는 거죠. 근데 말끝마다 그냥 욕이요. 거칠게 하면 다 그대로 돌려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라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다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죄인된 인생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가셨을 때, 공생애를 지내실 때에 예수님은 인생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그 모습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12 제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물론 육신의 가족도 있죠.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들은 12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12 제자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니,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고 그러죠. 갈릴리 그 가난한 곳에서 어부하며 살았던 사람들, 고기 잡으며 살았던 사람들, 갈릴리 판자촌에 살면서 배움도 없고 그저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세리, 레이, 마태,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어.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은 눈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각이 없어요. 얼마든지 세상 권세자들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 안 부르셨어요. 권세자들, 지혜자들 안 부르시고 낮은 사람들, 별 볼 일 없어, 비난받고 조롱받는 사람들, 그들을 12 제자로 부르시고 3년 동안 먹이셨어요.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다 깨달았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잠자는 제자들도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몰라 잠만 자고 있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만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제자들을 대우했어요? 한심한 인간들 같으니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더냐? 비난하고 욕하지 않으셨어요. 또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제자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 같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인간 다시 안 보죠. 근데 주님은 갈릴리까지 찾아가시잖아요. 선생님이 찾아가셔. 그 조반을 준비해 놓고 제자를 기다리셨다가 조반 먹은 후에, 밥 먹기 전에 하면 체할지 몰라서 조반 먹은 후에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유구무원이지 사실은. 그러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야 이놈아, 너 그날 그 밤 너 나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나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근데 왜 그랬어? 이 나쁜 놈아.
그러고도 네가 내 제자라 칭함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정말로 따뜻하게 존중하며 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곁에 두시고 존중 여기시고 따뜻하게 배려할 때 예수님이 들어야 했던 말은 죄인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니에요. 욕입니다. 욕. 독설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시면서까지 인생들을, 제자들을 존중 여기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이 사랑을 배울 때 우리도 더불어 사는 이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의지로 이를 악물어도 안 돼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가면 그제서야 비로소 허물 많은 여러분의 아내 남편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각양각색이잖아요. 각양각색의 사람. 성격도 다 달라요. 성격도. 아주 불같은 사람도 있어. 아주 느긋한 사람도 있어. 근데 불같은 사람이 느긋한 사람 보면 안 되죠. 안 돼. 근데 이 예수님의 존중 여기는 사랑이 있으면 나도 존중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존중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 존중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존중해요. 높이 나보다 능가하는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별명이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 사랑장의 사랑이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의 정의 중에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돼서 4절, 5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하면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종도 있어요. 귀족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정말 하나 되기 어려워요. 존중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서로 존중히 여기며 낮게 여기며 사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존중히 여길 때 그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다툼이 떠나는 거죠. 갈등이 떠나는 거죠.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부흥하는 교회, 성령하는 교회,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쓴 어머니의 입술, 어머니의 추억, 어머니의 입술, 어머니의 추억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소개되는데요. 이분은 영광이 아마 고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광에 사시는 분은 아마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분의 어머니, 이 전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버지에 대하여 무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 그럽니다. 어느 정도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당신도 좀 배워라. 저 이낙연 국무총리 어머니 좀 해봐라. 이렇게 상대방에게 요구하시면 안 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꼭 듣고 나는 빼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이 아버지는요, 그때 당시 첩을 두실 정도였대요. 첩. 그러니까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다른 모델이 될 수 없는 그런 좀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는데 술을 드시는 날 거의 식사를 못 하실 때면 깨죽이나 쌀죽을 끓여 드렸다. 술 드시고 밤늦게 들어오시면 어머니는 주무시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 가마솥에 숭늉밥을 해드리셨고, 입맛 없다고 하시면 이른 밤부터 돌미나리를 캐다 무쳐드리거나 논 우렁이를 잡아 된장국을 끓이는 등 어떻게든 입맛 돋게 해드렸다. 그렇게 회복이 되어도 아버지는 사흘이 멀다 하고 과음을 되풀이하셨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굶은 채로 주무시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허구한 날 술 먹고 들어오는데 그 술 먹는 남편 잠자다가 일어나서 불 떼서 숭늉을 해드려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공경은 음식뿐만 아니었다. 여름이면 모시 한복, 겨울이면 무명 베옷과 손바지. 어머니는 밤새 호롱불 아래 바느질과 다름질을 하셨다. 그렇게 공들여 입혀도 아버지는 어머니의 속어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술에 취해 넘어지고 겨울에 빠져 결국 옷을 버리곤 하셨다. 그런 일이 반복이 돼도 어머니는 빨고 삶고 다시 풀먹여 손질하고 발로 밟고 다듬이로 다듬고 인도로 다림질을 해서 다음날 아침 다시 완벽한 나들이 옷을 준비해 드렸다. 다른 나라 얘기 듣고 계시는 거 같지 않으십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 병중에도 여전했다. 몸에 좋은 약초란 뭐든 케어 다려주셨고,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면 당신 몸은 돌보지 않으면서도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자네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네. 여러분, 왜 이 어머니는 남편에게 그렇게 할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요? 배운 것이 없어서 그래요?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요, 내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중했어요. 높게 여김이 받들었어요. 그럴 때 결국 자녀들이 반듯하게 섰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다음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존중받아야 될 조건 없어요. 존중받을 조건보다는 심판받을 조건이 훨씬 많은, 아니 그 조건밖에 가진 것이 없는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돼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잠잠히 사랑하세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말씀을 듣는 분도 있고 졸고 계시는 분도 있고 말씀을 안 듣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벼락 안 내리잖아요, 지금. 또 예배 똑바로 왜 안 드리냐? 왜 말 안 듣냐?
안 하시잖아요. 기다리셔. 사랑으로 기다리셔. 존중해 주세요. 내가 뭔데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나도 존중해야 돼. 내 곁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 그 대상이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부모요, 자식이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존중할 거냐? 구체적인 존중의 방법 하나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언어는 인격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언어 속에 여러분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생각나는 대로 입에 담긴 대로 뱉으시면 안 돼. 따뜻한 말을 하셔야 돼. 속에서 일어나도 밖으로 내뱉으면 안 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방에 들어갈 때 여러분 노크를 합니다. 저도 여기 저번에 제 방이 제 사무실 여기 있을 때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노크 소리를 들어보면 노크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대요. 그냥 노크하고 무조건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크를 하고 기다려야지. 안에서 들어오세요 해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크하고 막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만은 좀 낫지만 근데 노크 소리를 들어보면 그 마음은 안 돼요. 4종류의 노크 소리가 있어요. 첫 번째 똑똑똑똑 4번 문을 노크합니다. 이 똑똑똑 4번은 무엇이냐, 무슨 의미냐면 계십니까? 계십니까?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 3번 똑똑똑 무슨 뜻일까요? 계세요. 똑똑똑 이것도 괜찮아요. 이제 2번, 1번이 문제예요. 똑똑 있냐? 있어? 나와. 이게 똑똑이에요. 한 번 똑 야 너 쌍. 근데 함부로 두드리지 말아요.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함부로 두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야 너 나와 있냐? 이렇게 하지 마라. 똑똑똑 정중하게 그렇게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존중받아요. 존중이 가요. 사랑이 충만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부부간에 피차 존중이 필요해요. 피차. 한쪽만 존중해가지고 안 돼. 피차 존중하셔야 돼. 피차.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목사님은 잘하세요? 저도 잘 못해요. 노력하려고 그래요. 이제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한테 적용하라니까요. 먼저 자신한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받아야지. 너는 잘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잘하려고 해요. 존중하세요. 존중. 목사님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똑같아요. 교회 하나님이 함께 이 믿음의 길 가도록 맺어주셨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런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서로 존중하며 살아 주의 영광 기쁨 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